2011년 5월 15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1933년 세계 경제 대공황의 영향으로 미국도 아주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큰 고통을 겪는 분들이 노인분들이었습니다. 경제력 없는 건 둘째치고 얻어먹을 건강조차 없었던 노인네들이 정말 살아갈 힘이 막막했습니다. 어느 날 프랜시스 타운센트라는 외과의사가 길을 가다가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대로변에 수많은 사람들 오가는 길에 나이 많은 할머니 세 분이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걸 본 겁니다. 충격을 받은 이 타운센트라는 의사분이 집에 돌아와서 이 경제 위기에 경제력 없는 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자기 혼자 힘으로 나라를 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 법을 하나 만들어 건의하게 됩니다. 그 법 내용이 60세 이상 된 모든 은퇴 노인들에게 국가가 매월 200불 정도의 보조비를 주면 좋겠다고 청원을 했습니다. 당시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금액이고 대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의회의 반대로 거부되고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과 그 계획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에게 굉장한 영향을 줬고 2년 뒤인 1935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회보장법에 서명하게 되는 동기가 됐습니다. 프랜시스 타운센트라는 한 개인이 이웃에 관심을 가졌던 그 열린 마음 하나의 영향으로 지금 미국에 있는 수천만 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그 노인분들은 솔직히 아버지 이름 몰라도 이분 이름은 아셔야 돼요. 프랜시스 타운센트. 만약 이분이 없어서 아직도 미국이 지금 노인들에게 주는 이런 경제적인 보조를 하지 못한다면 미국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뉴스에서 보는 제3세계의 그런 나라들과 하나도 다를 것 없이 길거리마다 빈곤한 사람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자기 마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 생각과 이웃에 대한 그 아름다운 마음이 담장을 넘어가는 그 사건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는 세상의 큰 축복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건 결국 어떻게 신앙할 것인가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의 유언 중에 요셉에게 특별히 준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그 축복의 내용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소중한 것이어서 우리가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마음의 눈을 열고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큰 교훈이 있기 때문에 더욱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선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다른 아들에게는 결코 주지 않았던 이런 축복을 줬습니다. 너는 샘 곁에 심겨온 나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잎이 무성할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언제나 가뭄이 큰 문제입니다. 물이 없는 땅이라 힘든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마르지 않은 샘과 그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언제나 축복의 상징이고 행복의 상징입니다. 우리 한국적인 동양적인 개념을 하면 무릉도원 이 정도 되겠습니다. 어떤 고통도 절망도 없는 행복만이 가득한 곳. 그걸 표현할 때 물가에 심겨온 나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늘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지가 무성한 나무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들은 가뭄이 들거나 요즘처럼 오늘 또 날씨처럼 갑자기 추위가 닥치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면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열매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나 요셉은 물가에 심겨준 나무가 될 거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 없고 가뭄이 들어도 푸르름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성한 가지가 자신의 담장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담장을 넘어서 바깥으로 나갈 거란 겁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인생의 비유가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 같은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주 화려해 보이는 삶입니다. 남들 보기에 꽤 성공해 보이고 남들에게 또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공동체 안에서도 목소리도 아주 큽니다. 세상에 나가면 이런 사람 더 많죠.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인생의 가뭄과 환란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라린 인생의 열풍이 불어오면 그들은 말라버립니다. 때로는 인생의 거창한 열풍이 안 와도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화려한 꽃이 피울 때 대단한 인생의 열매가 맺힐 것 같았는데 정작 제대로 된 열매 하나 맺지 못하는 서글픈 인생으로 인생을 끝내는 사람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결국 오늘 요셉의 축복의 핵심은 너 깊은 샘 곁에 나무를 심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샘곁이라고 표현된 상징이 오늘을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깊은 샘 곁에 심으라 때 그 샘곁이라는 무엇보다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디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또는 여러분의 성장 과정에 아픔이 있었을지라도 여러분 인생의 근본을 말씀의 샘에 뿌리를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뿌리를 이 박상현 목사에게 내리지 말고 여러분 구역장에 내리지 말고 여러분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그런 성도에게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 내려보라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을 위한 샘물지기입니다. 그 목사는 샘물지기다. 이번에 설계 준비하다 새로 만든 신조어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우물지기다. 그게 저희 기쁨이고 명입니다. 사시다가 목이 마르거든 항상 생각해 주시고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물 마실 수 있도록 제가 그 샘물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오염되지 않도록 딱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또는 여러분 끔찍한 죄를 짓더라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고비상에서 불어닥친 모래태풍 같은 그런 삭막함과 황량함과 목마름 속에 지쳐간다고 해도 여러분을 적셔줄 하나님 말씀의 샘물은 결코 마르지 않고 오늘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막을 여행하는 지친 나가네가 오아시스를 만나서 정말 반갑고 감사한 마음으로 표주박을 내밀어서 꿀맛 같은 샘물을 마시듯이 이런 지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의 생수를 다시 받아 마시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복이냐고요. 오늘 요셉이 그런 사람이 될 거란 거예요. 오늘 축복의 내용은 샘 곁에 심겨진 요셉의 나무가 단지 무성하다는데 그 한 나무 요셉의 나무가 무성하다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무성한 나무가지가 담장을 넘어갈 거라 그랬습니다. 그건 분명히 이웃을 향한 삶의 자세를 나타내는 히브리인들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담장을 넘어간 나무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따먹을 수 있는 그 정말 지치고 여행에 지치고 힘든 나그네들에게 생명수 같은 것이었습니다. 담장 안에 건 따먹으면 도둑질이 되지만 담장 넘어온 열매는 따먹어도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동네도 제가 산책하느라 돌아보면 담장을 넘는 복숭아도 있고 자두도 있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따먹길래 저도 따먹어 봤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서 한 10개 따다가 집에 가져왔습니다. 근데 따는데 어떤 성도님이 와서 목사님 불러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모른 척하고. 근데 하여간 제가 그 지나갈 때마다 내 것도 아니지만 담장을 넘어와 있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시는 게 힘드시겠죠? 얼마나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여러분 인생의 나무를 잘 가꿔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부디 그 가지들이 이런 담장을 넘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막다른 절망에 내몰리고 지친 누군가에게 희망이라는 열매를, 사랑이라는 열매를 나눠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조금만 돌리면 내 사는 것도 좀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이해합니다. 그렇더라도 뭐 큰 돈 들이지 않고 큰 힘 들이지 않더라도 말 한마디 따뜻한 위로라도 이웃에게 나눠줌으로써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행복, 신앙이나 보고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담장을 넘어가셔야 돼요. 지난 2011년 1월 24일 전북 전주에 있는 덕진경찰서 형사계 5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대학 1학년인 11살 A군이 머리를 떨어뜨리고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도둑놈으로 잡혀온 겁니다. 그 옆에는 보기만 해도 중증 환자임을 단번에 알 수 있는 헬스칸 어머니가 그 어린 아들을 야인 손으로 때리면서 야, 이 녀석아 왜 그랬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짓은 하지 말고 살자고 약속했잖아. 그러면서 어머니가 울고 있고 또 그 옆에 3살 많은 형이 형사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사님, 제발 제 동생이 전과자라는 낙기만은 띄기지 않도록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전과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 형이 생각해보니까 동생이 이제 19살밖에 안 된 동생이 이 절도범으로 감옥 갔다면 전과자가 되면 아무 꼴도 못하니까 그것만은 막아달라고 무릎 꿇고 통곡하더란 거죠. 어린 시절 아버지와 이혼한 채 형제를 혼자 키워오는 어머니는 이 자식들 키우느라고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당뇨병이 들어서 어머니가 알아 누웠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10대 때부터 자기들이 직접 돈을 벌고 공부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로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그렇게 어떻게 대학은 잘 들어갔더라고요, 둘 다. 형은 하루 종일 일하면서 등록금과 가족의 생계비를 벌어야 되고 동생은 A군도 낮에는 공부하면서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 했더라고요. 공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대학생이 됐지만 대학의 낭만이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최근엔 어머니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병세도 악화되고 우울증까지 겹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병원 치료비는 자꾸 늘어났지만 생계수단이 없는 이들 가족으로서는 치료비와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형사 앞에서 A군이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공부가 하고 싶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2학년 1학기 등록금 막 오는데 돈을 구할 방법이 없고 그리고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 아들이 공부에 필요한 책 살 돈이 없어서 결국은 책을 훔쳐서 공부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겨울이 한국에서 100년 만에 찾아온 가장 큰 한파라고 하는데 너무 추워서 마트에 가서 옷을 훔쳐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추워서. 5월부터 일하는 공장에 출근하면 이 A군은 친구들은 미팅 가고 놀러 가는 시간에 무거운 쇳덩이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쌓고 실어 나르는 일을 하루 온종일 해야 했습니다. 하루 일당 7만 원짜리 이 직업이 그에게 놓칠 수 없는 최고의 보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무지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를 본 분들께 어찌 용서를 빌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었습니다. 자, 3명의 가족이 그러고 있으니까요. 도둑놈을 잡아다 놓고 너 이런 나쁜 짓 했지 조수를 꾸미는데 경찰관이 조수를 못 꾸미고 같이 울고 있더란 거예요. 기자가 보니까. 그걸 기자가 써놨더라고요. 죄인을 데려다 놓고 취조해야 될 경찰관조차도 취조하지 못하고 울고만 있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자 보고 이 경찰관이 말하더란 거예요. 기자 양반. 죄는 위해도 사람을 위하지 말라는 이런 경우를 두고 한 게 아니겠냐고. 도둑질 나쁜 거지만 이 애들 어떻게 내가 나무라겠냐, 그지? 경찰관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기사에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들이 회의해가지고 불구속 입건하기로. 감옥에는 안 가고 집에 있으면서 재판받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장발장 대학생 이 이름으로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로 많은 사람들이 전화기에 따랐습니다. 대부분 내용이 선처를 바란다든지 또 그 A군의 은행 계좌번호나 연락처를 알아라 이런 내용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광주에서 신문 배달을 하며 힘겹게 사는 어떤 젊은이가 내 생활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A군이 학업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서울에 사는 61세 된 어떤 남자분은 인터넷으로 대학생이 절도한 소식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도둑질 나쁜 거지만
그래도 A군이 학업만은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고 연락을 해봤습니다. 영어 학원을 나가는 어떤 선생님은 공부하고 싶어서 책이 없어서 책 훔쳐 공부했다는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 친구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내가 책만은 내가 좀 대주고 싶다고 그런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 A군을 조사했던 덕진경찰서 최훈일 팀장이 이 사연이 보도된 뒤에 힘내서 용기 잃지 마세요. 전국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이 전화를 해왔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참 아무리 살기 힘들다 그래도 여전히 세상은 따뜻하다는 걸 자기가 세상 느꼈다고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A군이 용기를 잃지 않고 힘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기자가 이렇게 하니까 A군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 도움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우리의 가지가 조그만 담장을 넘으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요. 큰 거 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들고 힘들어도 너만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여성을 편안하게 보내기 바란다. 대개 부모들이 자식에게 이런 복을 남깁니다. 오늘 요셉에게 준 복이 이런 거였다면 저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의 가슴을 치는 이 한마디. 요셉은 생겼던 무수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 생겼던 심겨진 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요셉은 그의 생에 많은 열매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요셉이 일하는 자기 울타리, 자기 가정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담장을 넘어가서 많은 이웃들의 삶을, 이 세상의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그는 노예 신분으로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갔지만 그 집안을 자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이 임해서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총리 대신 됐을 때 총리 대신 됐다고 자기 가문을 일으키고 자기 혼자 후식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국민과 주변의 많은 백성들을 7년이란 대기근에서 살렸다고요. 게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였던 형제와 그 가족들까지 먹여 살렸습니다. 요셉은 정말로 담장을 넘은 무순한 가지처럼 자신의 행복만이 아니라 이웃의 삶을 풍요롭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최고 행복이고 삶의 의미라 믿습니다. 담장을 넘은 가정은 분명히 이웃을 향한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지도 많이 퍼져나가서 담장을 넘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긴 신앙의 열매가 이웃의 슬픔을 위로하는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장을 넘긴 여러분 인생의 가지들이 지친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두 번째 복은 너가 과거에도 현재 또는 미래에도 위기와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그 위기와 고통 때문에 도리어 네가 강해지고 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활 쏘는 자가 적개심을 가지고, 적개심 아시죠?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너를 쏘았으나 도리어 굳세어지고 팔이 힘을 얻었도다. 여기 활 쏘는 자는 분명 요셉의 인생에서 마주쳤던 모든 적대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알다시피 요셉 인생의 전반부는 정말 박해와 고난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친형제들에게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급기야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파렴치한 성폭력범으로 몰려서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감옥에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는 희망 없는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요셉의 인생을 파괴시키려고 원수가 쏘아낸 화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적개심의 화살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미움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에 쏟아진 화살들을 막아낸 것입니다. 그 결과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화려한 인생 역전을 이루어낸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뚝 떨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총리 대신이라는 자리가. 그 많은 과정에 불화살들을 이겨냈더니 그런 인생 역전이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서 있는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화살이 여러분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활 쏘는 자를 인생에서 만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철석까지 믿고 있었던 내가 의지하던 삶의 기둥들이 너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만나죠. 나를 너무 억장 무너지게 만들고 나를 너무 억울하게 만들고 너무 화가 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는 극심한 고통의 질병이 우리를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화살이 결코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준 축복의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적개심이 부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화살은 어떤 것입니까? 부디 그 화살들이 여러분 인생들을 괴롭힐 수 없기를, 도리어 그 고난의 화살들 때문에 도리어 강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독실한 신앙을 가졌던 40대 부인이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그녀는 허리가 자꾸 앉아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척추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척추암 아십니까? 뼈에 암이 생기니까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병균이 점차 번져나가서 그녀의 척추는 전부 제 기능을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뼈부터 허리 끝까지 척추를 받쳐주는 강철 받침대를 심어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바늘만 있어도 아픈데 굵직한 강철을 척추 한가운데 심어놨으니 꼼짝할 수 있겠습니까? 움직이면 온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 꼼짝도 못하는 상황에 누워있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 목사가 신방 가면요 엄청 부담됩니다. 목사 입장에서 부담이 돼요. 솔직히 신방 안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아파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환자들을, 성도들을 볼 때 저는 건강한 두 다리로 왔다 갔다 하는 자체가 미안해서 못 가요. 그게 부담된다고요, 저게.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그게 목사에게 얼마나 아프면지. 내 사랑하는 성도가 아파 누워있을 때 나는 이렇게 두 다리 건강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미안하다고 이거 앞에 가면. 그래서 부담이 돼요. 자,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정도 상황이면 얼마나 절망스럽고 힘들어가. 그러니까 그러다 가서 위로가 필요하니까 무슨 도대체 위로를 해야 될 것인가 참 부담을 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그때 그 부인이 꼼짝도 못하고 병상에 석고처럼 누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전 이 병실에서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병상에 누워서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드리고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육신의 고통이 주는 아픔보다도 심령의 기쁨이 주는 평안함을, 그 평안함이 나를 감싸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분은 이런 처지에 있는 저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가 누구를 그날 신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 요셉에게 쏟아졌던 적개심 화살과 같은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쏘라된 화살을 이겨내고 승리하였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승리가 여러분에게도 구체적으로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자기가 일생 동안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요셉의 일생에도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일생 동안 험한 일 많이 겪으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도움을 받으며 살아온 걸 우리 이미 보았습니다. 그 야곱이 자신이 직접 겪은 그 간증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요셉의 일생에도 함께 하실 것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네게 복을 주실 것이로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섬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위로 하늘의 복은 이슬과 비와 햇빛을 상징합니다. 팔레스타인 같은 척박한 땅에서 자연의 혜택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래로 깊은 섬을 보고 말 그대로 풍부한 물의 근원을 말합니다. 물이 많다는 건 팔레스타인이 얼마나 복인지 아시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최근에 한국의 구미에서는 치수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며칠째 수돗물이 안 나와서 온 시민들이 정말 너무너무 고통 겪는 걸 뉴스를 통해 봤습니다. 아주 난리가 아니던데요. 어떤 시민 한 분이 그 기자 보고 유튜브에 기자 보고 막 화내면서 이러더라고요. 저는 자기는 지금 힘든 일에서 주일에 휴일은 쉬어야 되는데 물 구하러 다니느라고 한숨도 못 자고 씻지도 못하고 이 무슨 짓이냐고. 난 내일부터 또 당연히 일하러 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물 구하러 다니라고 이러고 있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기자 보고 그렇게 막 화를 내더라고요.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건 팔레스타인 같은 물이 귀한 땅만이 아니라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축복이구나. 제가 뉴스 보고 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을 보세요.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문제 때문에
땅이 다 오염돼가지고 생수 외에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온통 나라가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물을 풍부하게 쓴다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언제가 중동의 사막 부족의 한 왕자가 뉴욕을 방문했다가 그 왕자가 갔다가 나오니까 그 화장실에 수도꼭지를 다 빼갔대요. 믿거나 말거나. 왜 빼갔는가 알아보니까 이 왕자가 와있어 보니까 저게 뭔지 모르는데 꼭지가 틀면 물이 자꾸 나오니까 지금 하나만 가져가면 자기 부족에 완전히 행전을 만날 것 같아서 빼갔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아무래도 지어낸 냄새가 좀 나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책에 읽었어요. 내가 이거 사실로 얹어서 믿고 싶진 않지만 근데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나 같아도 그런 거 있으면 떼와가지고 우리 교인들하고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가만하지만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선포의 내용은 정말 현실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거였어요. 깊은 샘의물. 어느 아들에게도 주지 않았던 축복의 선언이었습니다. 젖먹이 넘보가 태워보고 많은 자손을 가져내는다는 걸 아시겠죠? 고대시대는 노동력과 군사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자손을 많이 가진다는 건 참 복 중에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이 조상들이 받았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영원한 상같이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형제들을 인도하는 정수리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형제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런 선언이었어요. 요셉의 후손들에서는 이후에 실제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아주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배치입니다. 요셉이 대기근 가운데서 형제들을 구원한 것처럼 그 후에 후손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들을 요셉 후손들이 많이 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명만 살펴보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를 이끌고 약속의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요셉의 후손입니다. 사사 드보라, 또 구약 성경을 통틀어 정말 위대했던 선지자였던 사무엘, 사사 입다, 또 기도원과 삼명용사로 말하는 그 기도원, 전부 요셉의 후손들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생각했어요.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사회와 민족에 영향을 주는 지도자를 길러내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도 요셉처럼 남의 나라 와서 삽니다. 남의 나라 와서 살아요. 우리 아이들은 태생부터 이 땅에서 약자로 삽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면 열등감을 느끼며 산답니다. 제가 물어봐서 일부러 의식을 갖고 이미 미국 오신 지 오래되셨고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그 자녀들은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독수리 달고 태어났어요. 영어도 능통하고 모든 게 완벽합니다. 그 제가 저런 아이는 1.5세나 2세가 온 늦게 이민 온 아이들이 가지고 열등감을 갖지 않을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성도님들 가정 아이들 여기서 태어났고 영어도 능통하고 집안도 안정되어 있고 그러면 학교 가서 백인도가 되어야 때 열등감을 안 가지겠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도 열등감을 가집니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충격받았어요. 우리 집에처럼 나이 다 들어가 원해가 열등감을 가진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여기서 태어나고 모든 게 능통하고 완벽한데도 열등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눈이 번쩍 떠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가 아이들에게 자부심을 일으켜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그래서 미래의 지도자를 길러내는 소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것도 눈이 번쩍 떠있다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는요, 한국에서처럼 그냥 교회의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는 교회의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만 절대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우리 이민 1세대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는요, 사회성을 배우고, 지도력을 배우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존감을 배우는 영혼의 배움터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어른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가 교회학교 없으면 전도도 안 되고 하니까 구성 맞추기 위해서 그냥 교회학교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존경받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들의 내일을 다듬어주고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들의 미래를 우리가 조각하고 있다는 거. 이곳에서 아이들은 당당하게 자라야 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고 불편함도 감수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중요한 이민 1세대로서의 시대적 소명이라고요. 아이고 이제 내 새끼는 다 키웠는데 뭐 관심 있냐? 그러면 이건 비겁한 겁니다. 우리 후손들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미래의 한인들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본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게 이민교회가 가진 생명이에요. 한국에서처럼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학교에서 애국심을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무슨 뿌리에 대한 교육을 하냐고요? 학교에서 윤리 도덕을 가르칩니까? 미국은 그런 거 안 가르치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개인주의적인 사회입니까? 그냥 두면 아이들이 철저히 이기적이 될 것이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개인적인 인간이 될 거라. 우리 그 아이들 그런 교육 되겠냐고요? 우리 아이들을 그냥 그렇게 방치하는 건 어리석고도 무책임한 어른으로서 이미 1세대로서 직무유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영원한 산이 한의 열성같이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진리를 가르치고 민족을 가르쳐서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는 준비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일생과 그 후손들의 생애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이라는 복을 또 하나 올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왜 복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 말씀하시나 마나지 그걸 말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왜 복입니까? 제 질문은 어리석게 들립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서 언제 하나님 함께하는 걸 느끼셨습니까? 많은 분들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거 이러면 우리가 조그만 얼음에 빠지면 슈퍼맨처럼 딱 달려와가지고 우리 모든 고민을 해결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환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늘 함께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가장 강하게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경제적인 풍요입니까? 사회적인 성공입니까? 아니면 불치병에서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이니까 그 모든 것이 분명히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수십 번 아니 100번도 더 읽으면서 발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말씀의 가치는 절대로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요셉에게 주어진 너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산같이 너를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데 있습니다. 이건 제게요. 목사는 제게 정말 큰 발견이에요. 너무 큰 발견, 정말 태산 같은 발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 넘어지고 무너뜨려지는 건 외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남들이 불화살을 쏴가지고 그거 맞아서 망하지 않아요. 바로 내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깨지고 부서집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 때문에 망한다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백성이라면 여러분에게 교만은 정말 독약 같은 것입니다. 목사인 저에게 교만은 치명적인 독약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조상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으리라는 말씀 핵심은 그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공통점은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깨달음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겸손한 사람들은 모든 일에 특징이 있는데 첫째 무리수를 안 둡니다. 자기 욕망이 삶의 목적이 아니니까. 하고 싶은 건 많고 이루고 싶은 건 많겠죠. 그런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언제나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무리수를 안 둔다고요. 인생에 무리수를 두다가 막 밀어붙이다가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또한 다른 사람들이 다 걸려드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한때 대단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허무하게 무너진 원인은 전 교만이 있다 생각합니다. 겸손하면요. 가난하고 힘들 때 누가 죄 지으려고 그러겠습니까? 요셉이 노예에서 총리 대신이 되고도 정적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 죽지 않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묵상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다시 창세기 강의하면서 제가 이 부분은 크게 다루진 않고 오늘도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 고대시대에 구중궁궐이 얼마나 암투가 심하겠습니까? 노예 출신에서 뭐 시골에 군수쯤 해도 질투를 받을 텐데 그 나라의 왕 다음에 총리 대신이 됐는데 얼마나 많은 정적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미움의 대상이 됐겠어요.
그냥 살려두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적들도 보니까 요셉이 너무 진실되고 겸손하니까 공격을 못한 겁니다. 또는 왕의 눈에 벗어나서 몰락하거나 이런 장명실 아시죠? 장명실 노예 출신에서 종사품까지 올랐으니까 대출세한 건데 결국은 교만해가지고 세종대왕 때 모든 삭탈 관직당하고 목이 달아났던 사람입니다. 아시죠? 대단한 과학자 아닙니까? 끝은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천민 출신을 갑자기 높여놓으니까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까불다가 그래 당했습니다. 요셉도 그러주셨는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또는 스스로 자멸하지 않고 숨겨두는 순간까지 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하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다른 어떤 복보다 그런 복을 받아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겸손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은혜. 신앙은 말입니다. 단지 내가 죽어서 천당 가는 약속에 감격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살아있으면서 내 현재 삶 속에서 끝없는 회복을 일으키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내 실제 지금 현재 삶에서 회복을 일으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삶의 기회를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한때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꿈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모든 관계가 파괴됐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믿음을 잃어버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 밑바닥에서부터 하나씩 회복을 이루어가서 마침내 그날의 총리 대신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는 그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게 요셉 축복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꿈이 깨어진 아픔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세상에 대한 신뢰가 깨어졌습니까? 사람에 대한 믿음이 깨어졌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의지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이 험하게 한순간 사라져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한 번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끔찍한 배신과 죽음의 고통과 희망하는 지하 감옥의 어둠 속에서 어떻게 미치지 않고 살아남았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미치죠. 화병 대로 죽죠. 단지 운이 좋아서 요셉이 살아남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에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아있었던 분명한 사실 하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힘으로 그가 모든 실패했던 삶,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 모든 관계가 파괴된 삶을 극복하고 무수한 가지를 펼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적개심을 가진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불화살을 쏘아댈 때 맥이 탁 풀려가지고 야 힘들어 못 살겠다 이제 포기하고 싶다 그렇게 주저앉아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아내면서 도리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성령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거든 사람 많을 땐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돌아가시거든 이 하루가 가기 전에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 한 번만 묵상해 주십시오. 특히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 분들이라면 또 현실의 삶이 너무 고달파서 울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만 묵상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상을 그려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극심한 가뭄에도 찬란한 푸르름을 잃지 않고 담장나무로 희망해가지고 만두 펼치고 있는 하나님의 영혼의 나무 그것이 나 자신이라는 걸 한 번만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약속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인간의 약속이라면 잊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자로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 약속 때문 아닙니까? 감옥에는 전부 말라 죽고 결국 살아남는 것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뿐입니다. 그 뿌리가 깊은 샘 곁에 근원을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란 인생의 나무, 그 영혼의 나무의 뿌리는 하나님께 닿아 있었습니다. 오직 그 사실 하나로 인해서 실패와 배신과 모든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아름다운 영혼의 꽃을 피울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는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영원한 그분에 닿아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디 사람에 닿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에게 뿌리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마르지 않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마르지 않는 분들 되기 바랍니다. 기쁨과 사랑이 부디 마르지 않는 하나님 정원의 아름다운 나무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샘은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견디지 못할 고난이 없다고요. 신앙인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고통, 절망, 배신이 아닙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무서운 건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마음에 말씀이 고갈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고갈된 것입니다.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영혼의 만족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비참한 방황이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거기서 방황하지 말고 여러분 살 수 있는 길 다시 생겼다서 뿌리를 내리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이 일시적인 것이 되지 않고 영원한 우리의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족을 깨닫고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의 부족을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전 그거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높아질 수 없는 자신만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 살다 보면요, 가까이 자꾸 거만해지려고 할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끄집어내놓고 나를 다시 겸손한 위치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자기 정화장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거만해지려고 그러고 자꾸 시험에 들고 자꾸 원망이 나올 때마다 입에서 불평이 나올 때마다 내가 신앙인에서 이래 살면 안 되지. 다시 끄집어내놓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연합하는 존재인데라고 자기를 정화할 수 있는 정화장치 하나님 다 주셨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영혼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될 것이며 적개심을 가지고 쏘아대는 모든 종류의 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큰 산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큰 산에는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큰 산에는 온갖 식물과 동물, 새들과 사람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멋진 풍경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안에 거친 계곡도 있고 위험한 낭떠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산은 그런 것까지 다 품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산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정말 큰 산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을 품었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따지지도 않고 과거를 덜먹이지도 않고 다 품었던 큰 산 아니었습니까? 그런 복을 한번 꿈꿔보십시오. 저도 다른 건 몰라 이 복을 좀 받고 싶습니다. 저의 옹졸함을 벗어나서 큰 산과 같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목사 되고 싶습니다. 결국은 모든 갈등은요 나의 옹졸함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의 옹졸함이 모든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태평양 바다처럼 넓어보세요. 다 품을 수 있지. 저는 정말 다 품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복을 좀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오늘 요셉에 줬던 무궁한 산이 영원한 같은 그런 큰 산이 되기 원합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시는 거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큰 산의 복을 받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디 샘 곁에 심어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가 세상의 축복이 되는 성도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사는 것 참 고달프고 힘들어도 우리가 인생의 뿌리를 신앙의 뿌리를 영원한 샘물을 대신 하나님 말씀 깊이 내려서 세상에 아무리 가뭄이 닥치고 황량해져도 잎이 푸르른 하나님의 나무가 되고 때를 따라 열매 맺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불화살이 우리를 쏘아대도 그것을 믿음으로 막아낼 뿐 아니라 도리어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믿음의 큰 산들이 되어서 모든 갈등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원망을 잠재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디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순간까지 진실됨과 겸손함을 잃지 않는 하나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